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며 에베소 교회의 그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로 인한 교만을 경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며,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 포인트는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2-3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 자기 명의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현금이 많은 사람 등등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신도 부를 축적하려고 재물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험한 세상에서 오직 재물만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얻은 재물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쌓이면은 그만큼 안전하고 미래도 보장된다고 믿어 눈만 뜨면은 재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에 눈이 먼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재물이란 언제나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안개처럼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재난을 통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실수나 이웃의 속임수로 인해서 날아가기도 하며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현상을 통해서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의지하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재물이 쌓이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명예, 또 다른 권력을 욕심내며 더 높은 것을 탐냅니다. 그러다 결국 큰 실패와
좌절 그리고 파멸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심은 죄를 낳아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이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은 삶의 터를 어떻게 쌓을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은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가 아닌 낮은 데 두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거나 학벌이 높거나 지위가 높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 우월감으로 어깨가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지위가 낮으면은 상대를 무시하고 깔보며 하인 취급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갑질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자들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며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자들이라고 자부했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국노이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매수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 대행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산 후 로마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서 일정한 금액만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이며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은 가장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가장 악하고 비열한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여 높아지려는 마음을 붙잡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원천은 내가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좀 더 배웠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 때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17절을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과연 재물보다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재물이 주는 만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주는 만족,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주는 기쁨, 넉넉한 통장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만족은 너무나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만족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보면은 재물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5절에서는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지 몰라도 어느 순간 덧없이 날아가 버릴 수 있고 안전하지 못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곧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식적으로 지금 나는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재물 그 자체인지.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우리가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물질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지를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보다는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은 삶의 터를 어떻게 쌓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기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나눌 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 삶의 터를 쌓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으로만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터를 하늘에 쌓아서 그곳에 보화와 같은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물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오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19절에서 말하는 좋은 터, 즉 미래의 보상에 대한 기반인 참된 생명, 영원한 영적 생명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영적 생명을 하늘에 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며 재물과 성공을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미래에만 국한된 소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실체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라보고 느끼고 맛보는 삶이 예전에 흥미를 가졌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